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Scripture for today is Psalm chapter 3 verse 1 through 4.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Let's read it in unison.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혹시 스크립트 하나 좀 드렸나요? 오케이. 자, 제가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제가 무릎을 3번을 수술했죠. 지금까지 3번 무릎을 수술하고 지난주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PRP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고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 변기에 이렇게 잠깐 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변기에 앉았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또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실 때, 또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실 때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더 좋아졌을 때 주를 위해 더 헌신하시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선교지도 방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찬양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을 부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습니까? 시편은 아시다시피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본문 맨 위편에는 작은 글씨로, 오늘 아까 1절 잠깐 띄워주시면 작은 글씨로 제목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제목이에요.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곡조가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그 멜로디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랑했던 아들을 피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사에 붙여졌던 멜로디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그 분위기는 어떤 것이었을지, 이 곡의 분위기는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주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과 함께 나오는 비통함, 슬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 대한 아픔, 배신감 같은 그런 감정이 아주 배인, 아주 애절한 멜로디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몇 주 전에 유튜브에서 보았던 짧은 그 영상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아빠가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 The reason why I never give up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한 그런 쇼츠였습니다. 비디오 클립은 형광색의 노동자 옷을 입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 아빠가 I work 55 hours a week, 나는 일주일에 55시간을 일합니다 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영상에는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가 운전을 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 누가 가장 먼저 그를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응? 고양이?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보고 데디 하면서 와서 아빠한테 안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55시간의 힘든 노동도 기쁘게 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면서 영상이 끝나요. 부모에게 자녀는 전부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신의 자녀. 게다가 가장 외모가 빼어났습니다. 자녀들 중에 이 압살롬은. 출중했던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왕의 자리를 오르려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자,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녀가 잘못되는 것일 겁니다. 아니면 자녀가 아픈 거. 가슴 아프죠, 가장.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걸 넘어서, 그런 모든 상황을 넘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죠. 이 가슴 아픈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와 노래가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아마 기쁘면 노래가 나오죠. 기쁘면 노래가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슬프면 뭐가 나와요? 슬프면 탄식이 나오죠. 에이, 뭐야 이거 상황이. 이래 되잖아요. 기쁠 때는 노래가 흥얼거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가슴 아프고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기분에 의해 좌우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원수가 많은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인들이 많은 겁니까 도대체? 악인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이런 한탄이죠.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겨나죠. 어렸을 적 압살롬 아빠에게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쁜 짓하고 귀엽고 한 아들이었겠지.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는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할 때 악인이 돼요. 사탄 마귀가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역할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보세요. 루시엘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천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가야 할 찬양과 영광을 자신이 찾으려 하려 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들어간 거지.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이탈. 그리고 루시퍼가 되죠. 사탄, 마귀, 악마.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roles, 역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으로서의 역할,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교수로서의 역할, 또 가버너로서의 역할이 있고 프레지던트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충실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탈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죠. 아들이자 왕자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다른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겸손하게. 그런데 그가 찬탈, 거기서 이탈을 하죠.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죠. 자,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가까이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재판할 문제거리가 있어 왕을 찾는 사람은 그 성문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압살롬은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어느 성에서 왔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당신의 주장이 옳소. 하지만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나는 이 땅의 재판관이 되어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재판을 베풀기를 원하오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가까이 와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계속해서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 읽은 내용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을 가지고 왕에게 왔습니다.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앞에서 압살롬이 막아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내가 그걸 풀어줄게요. 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걸 억울함을 갖고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 이게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얼른 손을 내밀어서 그러지 마세요. 그를 일으킨 다음에 그의 이마에 키스를 해. 이게 너무 이게 괜찮은데? 응? 아니 이렇게 높은 왕자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다니 너무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마에 키스를 한 것은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야. 응?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한 키스일까요? 응? 입맞춤이었을까요? 사악한 마음이 담긴 뱀의 입맞춤이었지. 사악한 욕망이 숨어있는. 이렇게 아버지 다윗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이간질하기 위해 한 압살롬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훔쳤어. 선한 의도로 백성들에게 잘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욕을 위해 백성들에게 잘한 것이죠. 이런 일을 4년 동안 합니다.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4년 동안 이 계획을 빌드업을 한 거예요.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야욕을 가질 때 마귀가 됩니다. 악마가 돼요, 여러분. 악인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자기는 몰라. 그런데 그걸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안 만나고 싶은데 이런 악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참 많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건 저와 여러분도 악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슨 악인전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악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대방이 악인인지. 여기 압살롬도 그랬지만 제가 경험해보는 저의 경험상 보면 항상 악인은 처음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달콤하고 친절합니다. 모든 걸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사람을 등집니다. 비난하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또 깨어버리고 하는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달콤하게 접근하면 그걸 분별해야 돼.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달콤했잖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악마,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유혹이 올 때 나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나의 이 자리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나의 이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학생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생이면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리 달콤해도 그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거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직하게들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치링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치링 누구로부터 오는 거겠어? 세이튼 마귀지. 그걸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는 학자의 자리에서 지식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지식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자신이 얻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자신들의 배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욕심을 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정치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엄한 짓을 하면 그게 악인이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리더로 뽑았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짓을 하면 그게 악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악인인 거야. 성경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보면 너희 사람들아 마땅히 자기가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마음에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의 자리를 잘 지켜. 이런 말이에요. 학생의 자리를 잘 지켜야지. 티네이저들. 그 자리에서 30대들이 하는 사랑 노름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 하면 가족들과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악인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일 때에는 그에게 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잘해줬겠지.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자 다들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간사하지 힘 참.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강하고 필요 없어지면 등 돌리고 조롱하고 하는 악인들. 다윗이 한밤중에 압살롬을 피해서 궁전에 도망치고 며칠을 걸어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나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군인들이 삥 둘러서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시므이는 이런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다윗이 왕일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이 도망치는 신세가 되자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원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해요. 2절, 시편 3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시므온이 자신을 조롱할 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 얘기하죠. 내가 가서 저 개 같은 존재를 죽일까요? 하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지. 그 다윗의 자리는 하나님의 발 아래. 그거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걸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던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케일럽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이 가나안에 가서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한 부류인 10명의 다수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그 땅에 가보니까 거인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형편없어. 우리 여기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자신들의 모습을 메뚜기라고 할 만큼 그들의 눈에 가나안 땅의 용사들의 모습이 강해 보였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인 여호수아와 케일렙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They are bread for us. 빵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모두가 본 건 똑같았던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이었잖아. 결국 무엇의 차이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라는 그 위치에서. 다른 한쪽은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본 거잖아. 그러니 자기들이 메뚜기로 보이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거듭 말씀드렸듯이 참 악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누구에게 집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Focus on Jesus Christ.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야. 그 자리 말고 세상에 가서 세상의 힘이 이거 나 지켜줄 것 같으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메뚜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3편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은 확신하잖아. 내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내려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크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의 어떠한 상황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편인데 제가 정주행을 했던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K-드라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아세요? 낭만 닥터 김사부, 닥터 로맨틱이라고 하는 K-드라마입니다. 거기에 김사부라는 의사가 나와요. 아니 한 편을 보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랑 보면 좋겠다 싶어서 보면서 한 편만 더 말하면서 계속 봤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감추면서 봤던. 거기 나오는 의사 닥터 김사부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의사, 서전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이었다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 그 사람이? 무조건 살린다 그러잖아. 무조건 살린다. 이게 그 닥터 김사부의 사명이었단 말이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나는 내 자리,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의 주위에는 의사, 같은 의사들이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명보다 뭐해? 정치를 하잖아,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라인을 좀 타려고 하는 사람들, 야욕을 가진 도원장 같은 사람들, 도원장. 그런 악인들이 많았지. 환자들 중에서도 그렇잖아. 환자들도 보세요. 이기적인. 자신의 세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먼저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갑질하고 별의별 악인들이.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이 김사부 자신의 맡겨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묵묵히 그거 감당하죠. 그가 자주 했던 말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이었는지? 그게 바로 집중 이거였어요. 집중, focus on it. 악인들이 판을 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 임무,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이지. 김사부의 계획이 모난돌 프로젝트였습니다. 응급외상센터, 돈이 안 돼. 응급외상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지. 그 병원, 사명에 집중한 스텝들로 그 병원을 채우는 거. 결국 어떻게 돼? 그의 그 헌신적인 사명을 보고 감동을 하잖아,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욕심으로, 야욕으로 모난돌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사람들로 변하잖아. 강동주, 서우진. 결국 응급외상센터가 건립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삶이 이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힘들죠. 게다가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달콤하게 다가왔다가 소중한 관계 다 깨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하는 악인들도 있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자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나의 기도와 나의 힘듦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그분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악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저의 자리, 저의 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잘 지키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많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자리, 하나님이 이것을 이탈하고 욕심과 욕망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악인이 되기도 하고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없이 작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분을 통해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위에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픈 성도들이 있어 또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